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고승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업의 결과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의 결과물. 일생 동안 자기 역량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쓰더라도 돌을 닦는 일에는 쓰지 않고 그저 사는 일에만 쓰고 맙니다. 돌을 닦는 데 힘을 기울이면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전부 소모적인 것에 쓰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죽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면 영겁을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으므로 그 힘을 죽는 데에 써야 합니다. 돌을 닦으려면 죽음을 담보로 해야 하며 인간 노릇을 하지 않기로 각오해야 합니다. 문수보살이 보수보살에게 일체 중생이 모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나 너라는 존재는 알고 보면 다 빈 껍데기일 뿐인데 살아있을 때는 고통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아름다움도 받고 추함도 받고 많게도 받고 적게도 받고 금생에 받기도 하고 다음 생에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수보살이 답했습니다. 문수보살이여, 우주 전체에는 본래 선도 악도 없습니다. 세상 끝까지 다 봐도 처음부터 선과 악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문수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하며 천당과 지옥이 존재합니까? 보수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각자의 행업, 지은 업에 따라 그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행위, 행동, 소행, 하는 짓 등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현실에서 나쁜 짓을 했다면 중도에라도 그만두어야 하며 단순히 그만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선 쪽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생각이 옹졸하여 자기 업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업의 핵심입니다. 짓는 자가 없다면 받는 자도 없는 법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금 모습은 너와 나의 합작품입니다. 너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습니다. 나는 결국 자기가 한 행위, 즉 업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가 한 일이요,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전쟁이 그치지 않아 남자는 모두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남자들은 땅 밑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한 남자가 큰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난장이의 곱추에 꼼보에 얹청이에 절름발이에 외팔이었습니다. 그보다 못난 사람이 없을 정도라 전쟁에도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누구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 심덕이 쌓여 있어서 추한 모습이 가려진 것입니다. 내면에 도가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엉망이고 제멋대로인 듯 보여도 실은 아주 질서정연해서 이 질서를 어긴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간혹 질서를 어기는 사람과 같이 있다가 변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어리석어서일 수도 있고 둘 다 같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착한 사람은 질서를 어기는 사람과 같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같이 있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성인도 살고 나쁜 사람도 삽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이 나쁜 사람 속에서도 착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사람을 부처님을 찾으면 험한 세상일지라도 한 가닥 희망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겁의 생을 지나 사람 몸받고 태어난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그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생에 어떻게 태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생에 살고 싶은 삶이 있다면 금생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경이라고 일컫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 바이샬리에 살았던 유마거사의 말씀을 엮은 유마경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엮은 육조단경인데 해능선사의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고 해서 경이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승만경입니다. 승만 부인은 파사익 왕과 말리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말리 부인은 원래 말리원이라는 동산에서 일하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이 청정해서 학식은 없었지만 총명하고 마음이 허공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동산을 지나시다가 말리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지혜로 관찰해 보시니 이 부인이 신분은 비록 천하지만 인연이 성숙해 있더랍니다. 과일에 비유하자면 익어서 수확할 때가 다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문 한마디를 설하든 발 한 걸음을 옮기든 헛되게 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인연에 맞추어 근기가 성숙되었을 때 나타나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이만큼 기도드리고 참여했으니 무슨 값이라도 있겠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반드시 인연이 성숙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하면 과일이 익었을 때처럼 주인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설 익었을 때 따면 아무 소용 없겠지요. 또 너무 익어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인들은 능숙한 농사꾼처럼 그 시기를 잘 아십니다. 말리 부인도 그런 시기를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만리원을 지나시다가 목이 말라 물을 한 그릇 청했습니다. 만리 부인은 물을 떠서는 그릇에 나뭇잎을 하나 띄워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왜 나뭇잎을 띄웠느냐? 갈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 급히 드시다 체할까 염려돼서 그랬습니다. 네가 참 총명하고 현명하구나. 부처님은 물을 다 드시고 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전생과 금생의 업이 다 소멸되어 가는구나.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파사익 왕이 동산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파사익 왕도 더위에 목이 말라 물을 청했습니다. 만리 부인은 부처님에게 물을 드렸을 때처럼 나뭇잎을 띄워 물을 바쳤습니다. 나뭇잎을 띄운 연유를 들은 파사익 왕은 만리 부인의 총명함과 미모에 반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산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왕궁으로 데려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왕비가 죽자 임금은 그녀를 정식 왕비로 삼았고 만리원에서 데려왔다고 해서 만리 부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파사익 왕과 만리 부인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리 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웃의 작은 나라로 시집가 왕비가 된 딸 승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승만은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근기가 뛰어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찬양하는 글을 담아 딸 승만에게 보냈습니다. 승마 부인은 편지를 읽어보고 환희심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칭견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개성으로 노래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바라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한 분이시니 내 마땅히 공양을 해야 하리. 이렇게 발언을 하자 허공에서 부처님이 밝은 광명을 널리 비치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칭견한 승만 부인은 더욱 환희심이 솟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승만 부인에게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승만 부인은 부처님을 칭견하자마자 바라던 바를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였고 또한 부처님으로부터 진실로 너의 말과 같다 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만경입니다.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애타게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언제쯤 성취될까 하고 조바심을 내기보다 업장 소멸 기도하십시오. 부처님은 업장이 모두 소멸되어야 칭견할 수 있고 부처님을 칭견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업장을 녹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